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세계관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인류 역사에서 종교적 세계관을 벗어나기 시작한 것은 지난 몇 세기 정도부터일까요? 인류 전체에. 그리고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세계관으로 살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 세계관이 과학적 세계관이 인류에게 보편적인 것이 된 게 얼마 안 되는구나. 그죠? 그리고 사실 우리 전체 인류 전체 사회에서 현재 가장 대세는 종교적 세계관이에요. 아직도. 그러니까 합리주의적 세계관은 극히 우리 전체 지구 인류의 소수만이 누리고 있죠. 또한 영국에서 이런 실험을 한번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가, 일반인들. 그게 본능적인 게 아닌가, 오히려. 이게 이제 심리학적 실험인데요. 사람들에게 이 카디건 하나를 주면서 사실은 이 옷이 얼마 전에 이제 살인을 행한 사람의 살인자죠, 살인자. 그 사람의 옷인데 여기 약간 피가 묻어 있고 좀 문제는 있지만 그분이 기증하길 원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길 원한다고 했더니 그 옷을 보는 순간 사람들은요, 그 옷을 다 거부했어요. 사실 그게 굉장히 좋은 옷인데도 불구하고. 살인자가 입었던 옷이다, 범죄할 때 사용했던 옷이다 하는 순간 거기는 뭔가 모르는 기운이 그 안에 담겨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엘비스 프레슬리가 입었던 옷, 구두, 신발, 여기에 대해서 환호하는 이유도 뭔가 모르는 마술적 세계관이 들어있어요. 네? 마술적 세계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으면 짜릿한 것도 사실은 마술적 세계관입니다. 사실 별거 아닌데, 그죠? 내 생각이 그 사람에게서 뭔가를 기대하는데 그 기대치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겠죠. 그죠? 전철에서 부닥칠 땐 아무렇지도 않은데 유명인의 어떤 그 몸과 내가 부닥쳤다 그러면 갑자기 막 환호가 나오겠죠. 네. 제가 예전에 학회에 학회장을 지내신 분하고 친하게 지낸 경우가 있었는데, 그분 은퇴식에 가다가 그분 따님을 만났는데, 전 그분 따님인 줄 모르고 만났어요. 누구냐면 성유리라고 배우예요, 배우. 난 전혀 배우인 줄 모르고 길도 묻고 이런저런 대화를 했어요. 아주 평범한 대화죠. 근데 저녁이라서 몰랐는데, 식사 시간에 딱 보니까는 아빠 하는데 그 딸이 내가 성유리인 줄 알았죠. 자세히 보니까는 배우야. 그 순간 벌써 내가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봐야지 사기나 찍을까. 이게 마술적 세계관의 연장이에요, 사실. 마술적 종교적 세계관의 연장. 과학적으로 보면 의미는 없는 거죠. 호르몬 작용일 뿐이죠. 대부분 여러분도 종교적 세계관에 있고, 사람이 또한 위기에 처했을 때 인간은 이 누미노제를 해가지고 아주 신비한 체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을 저 뇌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호르몬이다. 뇌에 있는 그 종교를 담당하는 분야의 활성화가 된 것이다. 혹은 어떤 사람은 종교적으로 천재로 태어나지만 그것은 이미 뇌에서 프로그램이 돼 있는, 그쪽으로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있듯이 종교에 이 예민한 천재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확실히 귀신 잘 보는 사람은 잘 봐요. 저 같은 경우는 귀신을 아무리 보고 싶어도 못 보는데 그쪽으로 발달된 사람이 있어요. 길 가는 사람이 귀신을 봤다고 칩시다. 그게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심리적 사실이겠죠. 심리적 사실이라고 그럴 때 나한테는 안 보이는데 모른다? 그 사람한테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게 정신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정신병이어도 주관적 사실이다. 정신병이래도
맞아요. 정신병이라도 그 사람에게 사실일 수 있겠죠. 문제는 그 사람이 일상생활을 잘 못할 경우에 그것은 정신병이 되는 거겠죠. 그죠? 종교적 세계관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 무당들을 보면요, 무당들. 신으로부터의 그 부르심을 받을 때의 신병 현상이 있는데 그게 정신병으로 보기도 합니다. 신병 현상, 스피릿 퍼세션이라는데 그 현상이 굉장히 그 정신병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환청이 막 들리고 알 수 없는 증세가 나타나는데 병원 가도 뭐 도저히 무슨 병인지 별로 의미가 없고, 그리고 구술하면서 어떤 엑사지스를 느끼죠. 엑사지스를 느끼는데 그 병이 1년이 되는 사람이 있고 2년이 되는 사람이 있지만 그 병을 극복하면은 샤먼이 되는 거고 무당이 되는 거고, 극복하지 못하면 정신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 무당 중에 정신병자들이 실제로 많아요. 이제 잘못된 무당이겠죠. 정신병을 이긴 사람이 이제 남을 치유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의 정신병을 고쳤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종교적 세계관과 정신과적인 세계관으로 볼 때 무당들은 고대 사회로부터 내려오던 정신과 의사 전문의들이었어요. 상담의 전문가들이고. 네? 그것이 이제 상업주의와 결탁이 돼서 오늘날 굉장히 천한 그런 존재로 또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도 좋은 정신과 의사는 스스로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극복한 사람이 남도 잘 고치지 않을까, 이런 혼자의 생각을 합니다.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본인 스스로가 수많은 경험을 하고 스스로가 체득한 게 좀 있어야 남도 잘 고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종교적 세계관, 이 과학적 세계관, 이 두 개의 세계관을 비교할 때 과학적 세계관은 인류에서 굉장히 새로운 현상이고, 오늘날 우리도 과학적 세계관으로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을 많이 겪고 우리 스스로가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이 종교적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산다는 거, 우리 스스로가. 또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날이 갈수록 점점 많아지겠죠. 정신의학에서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을 거고, 앞으로 20, 30년 후에는 거의 종교화된 정신의학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물리학에서는 종교에 가까운 물리학이 설쳐되고 있어요. 도저히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양자역학 플러스 끈 이론 같은 거, 평행우주 이론 같은 거, 그 다음에 요즘 또 새로 나온 것은 죽음이란 실제로 없다, 인간은 다른 세계로 가는 것이다, 이게 물리학에서는 요즘 뜹니다. 그 종교예요. 인간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 인간은 또 다른 그 세상으로, 또 다른 세계로 이전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옮겨갈 뿐 실제로 태어나고 죽으면 없다. 예,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양자역학은 희한하게 종교를 설명해냅니다. 뭐냐면 인간의 의식이 인간 몸 밖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몸 밖에서. 그러니까 거의 뭐 초제한적인 것까지 막 설명을 하고, 양자역학은 인간이 예수님이 벽을 지나간 것처럼 지나갈 수 있다는 얘기까지 다 해요. 과학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거의. 과학도 요즘은 전부 그 가설이라는 것을 세우는데, 그 가설은 답을 가지고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해요. 오늘날 과학은 사실은 과학자들에게 물어보면 그것은 누구나 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답을 가지고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내가 연구하는 걸 통해서 내가 정해놓은 답을 얻어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에겐 이게 뭐 사이비 과학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과학 전공자들에게 물어보면은 실제로 전제는
누구나가 전제는 일종의 그 편견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긴 하지만 바이아스 오피니언, 편견이라고 말하는 자기만의 독특한 가설을 가지고 가정을 세우고 본다 이거죠. 그래서 과학도 정신의학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은 있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보는 대로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있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보는 대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작을 해요. 예, 그래서 과학도 오늘날 점점 종교 쪽으로 흘러나가는 경향이 많죠. 사실 쉽게 얘기하면은 뭐 한 송이 꽃이 피어나는 것은 생물학적인 진실이 아니라 그런 과학적 진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꽃의 아름다움을. 그 또한 신비스러운 종교죠. 꽃 한 송이 피어나는 것 하나도 신비스러움인데 여러분이 볼 때 종교적 세계관이 내서 보편적으로 어떤 것들을 주장하는 것 같고 여러분 볼 때 과학적 세계관에서는 또 종교적 세계관에서 말하지 않는 다른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둘은 이제 두 가지는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으로 우리가 한번 의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과학적 세계관과 종교적 세계관은 둘이 개와 고양이처럼 싸워야만 하는 것인가? 둘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인가? 싸워야 할 것인가? 공존해야 될 것인가? 그럼 또 싸움과 공존의 중간 단계도 있겠죠. 서로를 어느 정도 컴플리멘탈이라고 그러는데 그 뭐라 그래요? 서로가 상호보완적인가? 그런 질문도 할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서로가 전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해주되 터치하지 말아라. 종교가 감히 과학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고 과학은 또한 종교로 들어가서도 안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입장이 있겠죠. 그죠? 지금 이제 여객선이 어떤 사고를 당했는지 아직은 우리가 자세히 모르지만 참사를 당해서 수많은 우리 젊은 학생들이 그 배 안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그럴 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이렇게 우리가 또 이제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리고 기도를 하죠, 우리가. 그리고 그 기도는 사실 우리의 그 불안하고 힘든 마음을 굉장히 정화시켜 줍니다. 기도가. 너무 불안하고 힘들 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고통으로부터 많이 자유로워질 수 있죠. 그뿐일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네. 자, 여러분 볼 때 어떤 것들이 종교적인 것이고 어떤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과학적으로 보는 진실일까요? 정신과에서는 보통 기도. 네. 기도가 종교적이다. 종교적인 관점. 그렇죠. 사실 초월자 하나님을 믿는 자체가 벌써 종교적 세계관이겠죠. 그죠? 귀신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도 종교적 세계관이겠죠. 신을 탐구하는 과학적 영역이 있나요? 네. 어리석은 질문인가요? 제가 사실 모르겠어요. 그런 분야가 그 초월 심리학에서는 사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초월 심리학. 아마 과학자들이 아직은 신에 대해서 탐구를 하진 않겠죠. 신에 대해서 탐구를 한다 해서 마지막 과학자들이 내놓은 답은 과거의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것도 의미가 없는데 DNA까지 분석을 했더니 초월적인 거는 없다. 영혼은 없다. 네? DNA까지 다 나왔는데 더 이상 나올 게 없다. 그럼 영혼이 있을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은 예전에 하긴 했어요. 예전에 달나라에 갔더니 신은 없더라. 뭐 이런 얘기도 예전에 소련의
가가린. 우주인이 한번 한 적이 있죠. 예전에. 창조과학회 예, 창조과학회 잘 알죠. 거기서 주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많이 그런데요. 거기서는 다르게 예. 얘기하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서로에게. 예를 들어서 저는 그 과학적 세계관이, 합리적 세계관이 우리에게 달나라에 더 이상 토끼가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줬을 뿐더러,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천연두 이런 것이 귀신의 소행이 아니라는 걸 알려줬죠. 아프리카에서는 아직도 에이스가 걸리면 무슨, 주술로서 해결할 수 있는 병이라고 믿죠.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이 죽고 이러는데, 과학적 세계관이 우리에게 밝혀진 건 맞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은 더 이상 어떤 신의 조화라기보다도 어떤 과학적 원리에 의해서 자연현상이다. 이렇게 밝혀진 것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냐라는 또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그것이 전부냐. 예를 들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계신 장로님이신데요. 이분이 생물학자세요. 교수신데, 생물학자신데, 자기가 말기암이 걸렸어요. 근데 그 전에 이분이 가장 반대하던 게 뭐였었냐면은, 이 기독교인들은 이 동정녀 탄생을 자꾸 주장하는데, 그런 그 신화적인 얘기는 더 이상 오늘날,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인간이, 동정녀 탄생을 참 받아들일 수 있느냐. 지금 과학의 시대에 고대 사회의 일종의 그 신화적인 언어다. 고대 사회에 그 자기 부인은 교회 열심히 다니던 사람인데 부인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트러블이 많았죠. 믿는 건 좋은데 그따위 헛소리 좀 하지 말아라. 무슨 뭐 동정녀 탄생이네 뭐네 이런 거 믿지 마라. 이분이 암에 걸린 순간 다급해지신 거예요. 자기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다급해졌는데 부인이 이제 제안을 한 거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안수에서 병을 많이 고치시는데 당신도 한번 교회 나와봐라. 그러니까 다급하면 지푸라기라도 잡겠죠, 사람이. 그래서 이분이 교회 나갔어요, 교회에. 교회 나갔는데 이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고 몸에 자기가 무슨 전기 같은 걸 느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주관적으로 느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암이 고쳐졌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동정녀 탄생을 안 믿는 게 말이 되느냐. 개구리도 특수하게 이제 어느 적정한 그 전기를 이게 그 난자에다가 알에다가 흘러보내면은 처녀생식이 된다는 거예요. 개구리의 경우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 뿐이지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다. 기적은. 내가 체험해봤더니 하나님은 있다. 체험해봤더니. 그러면 이제 그걸 제3자는 어떻게 보겠어요? 주관적이다. 네? 그 사람에게는 사실일지 몰라도 다른 사람은 주관적이라고 보겠죠. 그러나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주관적일까요? 그걸 경험한 사람이 주관적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주관적일까요? 다 주관적이겠죠. 다 주관적이겠죠. 보통 이렇게 회심을 강하게 체험하거나 어떤 성령 체험을 강하게 하신 분들은 증명되지도 않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다 진실로 믿어요. 네?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해봤더니. 이 얘기는 내가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걸 내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내가 체험한 예수님은 거짓말하실 분이 아니다. 이 사도들이 거짓말하실 분들이 아니다. 자기가 글을 읽는데 이분들 진실한 거 맞다. 네? 이분들 진실한 거 맞다. 이 거짓말 쓰실 분들이 아니다. 이분들이. 신뢰가 되는 거죠. 왜? 체험해 봤으니까. 저는 정길이 우리 원장님이 저한테 거짓말을 할지 안 할지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인격적인 신뢰가 있죠. 무슨 말이든. 왜? 아니까.
경험해 봤으니까. 예? 사기꾼이 아니라는 걸 제가 인정할 수 있다고요. 아직 미래가 좀 남았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경험을 해봐야 되겠지만, 경험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그러면 모든 게 다 주관적이냐? 이런 질문도 할 수가 있죠. 객관적으로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다 주관적인 현상이냐? 이렇게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그럼 객관적으로 저 복음서를 보자 그러면은, 이거 종교적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냐? 아까 그 질문이요. 종교, 그거 말도 안 되는 망상이지 말이지. 예? 근데 그 사람들도 진실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도 진실성이 있을 수 있다. 이 가정을 한번 우리가 검증해 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복음서에 보면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 마가복음,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가는 베드로의 직제자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은요, 베드로에 대해서 신랄하게 아주 그냥 비판을 많이 해요. 아주 베드로의 아주 나쁜 점이란 나쁜 점 다 공격을 해야 돼요, 거기서. 베드로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도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아주 베드로를 초라하게 만들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절대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까? 그때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도 마가에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주 창피하기가 그지없어요. 예수님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써요. 그러면 지어낸 얘기를 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어낸 얘기를 하면은 자기 스승을 굉장히 미화하지 않았을까요? 사이도 좋았는데. 네? 거짓말하면 솔직히 일반적으로 정직한 사람도 자기 스승에 대해서 묘사할 때 긍정적으로 쓰잖아요. 자기 선생님을 어떻게 이렇게 비난할 수가 있고 비판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봐도 제가 그냥 봐도요. 정직성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쓸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건 뭐 인정할 수밖에 없죠. 동정녀 탄생. 자, 동정녀 탄생 때문에 기독교가 초기에 무지막지하게 비난을 받았어요. 로마인들한테. 그 말이 되는 소리야. 그때 사람들도 기적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때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쓸데없는 미신 같은 이 로마인들은 사실 마술과 미신을 굉장히 배격한 합리적이고 상당히 이제 계몽된 소위 말하는 야만인들하고 다른 소위 자기 민족을 지식층으로 여겼는데. 이 동정녀 탄생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기독교가. 그런데 기독교는 끊임없이 동정녀 탄생에 대하여 거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아예 내세워버려요.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방해거리가 되는데 그게 지어낸 얘기일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죠. 일부러 그걸 지어낼 이유가 없잖아요. 방해거리인데 사실은. 그죠? 네. 그런 차원으로도 한번 접근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종교적 세계관이냐, 과학적 세계관이냐도 과학적 세계관을 통해서 종교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어느 정도 증명이라는 차원보다도 거짓되지 않다는 사실을 아폴로제틱, 변증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사실 변증적으로. 또 종교는 또한 굉장히 많이 과학에 도움을 받죠. 뭐 그런 의도가 진짜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그 접근 방법을 여러분이 연구해 보시면은 굉장히 상담학적으로 정확한 어떤 모델을 제공해요. 제가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이 먼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해요, 먼저. 그러니까, 유대인 당시 왜 나하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유대인들하고 그때 사마리아인 대화가 하는데. 그때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종교가 이런 상담학적인 기술을 같이 포함한다는 거예요. 종교 따로, 상담학 따로, 정신과 따로가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걸 얘기하면서 한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은 너는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랬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물 길러올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황당해요. 뭐 저런 사람이 다닌다. 그 물 나한테 주소서 하니까는 너 남편 데려와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가장 핵심적으로 자기가 믿고 의지하고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이 남편 전부. 제 그 책에도 있듯이 남편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남편들이 계속 자기를 배반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남편이 너의 인생에 생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성령의 이야기를 꺼내시죠.
그러면서 이 여인을 설득하는데 상대방의 어떤 그 아픔과 어려움과 필요를 다 이렇게 아우르시면서 대화하는 이런 방식, 굉장히 기발한 방식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종교와 결국은 상담 혹은 정신과 치료가 서로가 서로에게 배울 게 있지 않나. 특히 자, 어떤 면이 있냐면요. 서양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분석적인 정신치료에 입각해서 정신의학을 만들어 나가잖아요. 그죠? 분석적인 정신치료. 근데 동양은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뭐냐 하면 직관적인 명상을 통해서 심리치료를 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요즘은 또 뭐 동양적인 어떤 명상 이런 데 관심 있으신 분도 많은데, 정신과 쪽에서도. 서구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요새 심리학계에서 많이 뜨죠. 마인드풀리스. 예, 마인드풀리스. 마인드풀리스에서 핵심은 뭐냐면,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은 주로 과거의 어린 시절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끄집어내는데, 예를 들어 일본의 어떤 그 선방이라든가 우리나라 선방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명상센터에서는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자체를 아예 금지시켜버려요. 꺼내는 순간 그 사람은 지겹다 소리를 들어요. 그 너 얘기 내가 듣고 싶지도 않고 하지도 말아라. 그럼 난 하고 싶은데 해야지 풀릴 것 같은데, 서양 애들은 이거 얘기해야지 내가 좀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오히려 얘기를 못하게 함으로써 치유를 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좀 희한하죠. 네? 얘기를 못하게 해요. 그리고 오로지 지금 이 순간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너의 과거는 생각일 뿐, 미래도 생각일 뿐, 지금 존재하는 것은 지금뿐이다. 과거가 어디 있느냐? 내놔봐라. 과거가 어디 있냐? 내놔봐라. 그냥 바로 때리는 거예요. 바로 한 방 치는 거죠. 과거는 어디냐? 내놔봐라. 너의 과거를 내놔봐라. 그건 네 생각일 뿐이 아니냐. 그럼으로써 거리두기를 시키는 거죠. 알고 봤더니 내가 그동안 괴로워하고 있던 것들이 내 생각이었구나. 거리두기를 하는 거예요. 거리두기. 그래서 자기를 객관화시키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것을 머리로 알아듣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체험적으로, 가슴으로 느끼게끔 해주는 거죠. 존재하는 건 지금밖에 없구나. 지금 이 순간밖에 없구나.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는 지금 이 순간도 없다로 들어가요. 이게 이제 동양적 방식이 지금 이 순간도 없다. 지금 이 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하는 순간. 사라져요? 네?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도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동양의 명상은 분석이 아니라 모든 생각을 끊어냄으로써 맑은 마음을 가지게 해요. 그럼 생각이 끊어질 때 최고로 이제 생각이 끊어질 때 최고의 경지, 진짜 생각이 끊어질 때 최고의 경지는 뭐냐 하면 있는 대로 보기, 다 있는 대로 보기, 편견 없이 있는 대로 보기. 이건 종교인데 사실 굉장히 심리학적이죠. 종교지만 굉장히 심리학적이에요.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네. 어렵진 않아요. 네. 지금 정규 선생님한테 이게 할이라고 보통 이제 선사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 순간에 들으셨어요? 이 소리를? 듣는 그 짧은 순간에는 아무 생각이 안 붙어요. 그냥 들을 뿐이에요. 그죠? 요 순간이 생각이 끊어지는 순간이라고. 딱 들을 뿐이잖아. 딱 여러분이 아주 그 기가 막힌 재미난 드라마를 보면은요, 생각이 끊어지고 아무 생각 없이 드라마 내가 하나 되죠. 그죠? 몰입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몰입. 근데 몰입에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런 것들이 종교와 정신과가 만나는 부분이에요. 저는 종교적 세계관을 얘기한다면 정신과와 부닥칠 수밖에 없죠. 세계관 자체는 각기 다른 문화 속에서 나온 다양한 결과들인데, 그 세계관을 철학적으로 정립해서 얘기한다면 서로 다르지만, 실천적인 수행 방식이라든가 치료의 방식을 친다면은 이게 실천적인 어떤 수행과 치료 방식, 접근 방식,
이걸 친다면은 거기서는 서로가 이제 통할 수가 있겠죠. 그건 뭐 종교가 아니에요, 더 이상. 이걸 마시는데 불교식으로 마시는 거 없고 기독교식으로 마시는 거 없고 무신론적으로 마시는 거 없어요. 마실 때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테크닉이라든가 이런 방식에 있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불교가 생각을 끊어냄으로써, 생각을 비움으로써 한다면 기독교는 뭘까요? 기독교는. 네? 기독교는 믿음의 방식인데, 믿음의 방식은 철저하게 자기 부인을 통하여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건데요. 불교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우리도 좀 기도의 대상이 있고, 물론 불교도 기도합니다. 어떤 대상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우리를 주관해 주시는 어떤 절대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불교는 자성이 불성이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곧 부처요. 내 안에 부처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하면서 좀 불안한 거예요. 일반인들은 좀 고도로 발전되신 분들은 뭐 그런 문제가 없는데 자기들도 누군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부처다 하는 거 말고 저기 기도할 대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분이 좀 알아서 책임져 주실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기독교는 사실은 자성이 불성이라는 개념보다도 이제 인격적인 절대자에 대한 의지를 통해서 두 가지를 굉장히 중시 여기죠. 이 믿음을 중시 여길 때 굉장히 좋은 것들이 뭘까요? 여러분들 때 한번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니까 믿음을 가질 때 좋은 게 뭐예요? 책임감. 누구에 대한 내가 내 책임감을 없애지까. 하나님이 날 책임지세요. 기가 막히죠. 그렇죠. 불교회가 그게 없어요. 불교가. 그 다음에 기가 막혀요. 자기를 부르는 거고 예. 자기를 비우는 게 사실 한간에 같지 않나요? 자기를 비우는 거하고 부인하는 거. 부인하는 거하고는 같은데 우리는 기독교는 비워서 그러니까 이 불교는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면 기독교는 위에서 내려온다는 패러다임이 이건 사실은 두 개는 같을 수도 있어요. 밑에서 올라가는 거 위에서 내려오는 건데 우리는 비워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채워져서 비워지는 현상이 굉장히 강해요. 절대 은총을 내가 간절하게 구함으로써 내게 절대 은총이 체험되어질 때 내가 자동으로 비워져요. 손에 이것을 놓게 하기 위해서 더 좋은, 더 맛있는 빵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내가 이걸 놓게 되는 거죠. 기독교적인 방식은 그렇게 보면 되는데요. 제가 볼 때에 믿음이 가지는 정말 좋은 장점은요, 나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알 때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던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심적인 평안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모든 것에 의미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승화겠죠. 의미가. 고통이 굉장히 승화돼서 의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거는 확신, 목적. 그 다음에는 또, 정화. 기도할 때 정화되는, 은혜를 받는다고 보통 얘기하죠. 승화와 정화가 이제 일어나는데, 음악을 아무리 정말 심취해서 들어도요, 이 고통이 정화는 돼요. 카타르시스는 와요. 근데 승화는 안 돼요. 의미 부여가 안 돼. 아니, 되기는 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아니, 됩니다. 되는데 한계가 있는 걸 제가 느끼는 게요. 음악가가 윤리적이다? 이 말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음악 자체가 우리에게 윤리를 제공하느냐? 아니, 승화가. 의미 부여. 정화가 된다, 정화. 캬, 마음이. 맑아지고. 근데 이제 모차르트 같은 경우는 죽을 때까지 어린아이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그 좋은 차원의 어린아이가 아니라 유치하기가 그지없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음악으로 보면 천재죠. 근데 종교적인 체험은 어린아이의 경지를 넘어가게 해주죠. 그죠? 꼼수 선수도 한 대 KO 당할 때 맞고 쓰러질 때요. 온 세상이 환한 천국의 느낌을 받는데요. 한 방 맞고 뻥! 하고 쓰러지면은 깨달음의 경지를 자기가 경험한대요. 아무 느낌도 없고 편하대요. 트라우마예요. 네. 트라우마죠. 근데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이 깨어나서 윤리적으로 변하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제가 달리기를 해봐도 아는데요. 제가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운동을 할 때 느끼는 그 카타르시스하고, 기도할 때 느낀 카타르시스가 확실히 달라요. 나는 어떻게 실험을 할지 그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분명히 알아요. 두 개가 달라요. 하나는 그냥 단순히 호르몬적인 작용이고, 제가 볼 때, 또 다른 면은 호르몬적인 작용도 있지만은 관점이 확 변화돼 버려요. 관점이 확 변화돼. 내 관점이 이기적인 관점에서 부정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확 변화되는 게 나타납니다. 머리로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가슴으로서 해결이 되는 거죠. 이게 종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얼마 남았죠? 너무 오래 했나요? 5분, 예. 네, 5분이요?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조금 더 나아가서 정신 문제를 다루는 거는 종교나 정신의학이랑 똑같아요. 분노, 욕망, 불안, 공포, 긴장, 비탄 등의 정신 문제를 다루는 건 똑같습니다. 이론 체계를 비교하기에는 사실은 서로가 너무 다른 게 많은데, 실천적인 부분을 서로가 이제 비교하다 보면 너무나 서로 배울 게 많아요. 너무나 서로 배울 게 많아요. 오히려 종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정신의학이. 왜 많을까요? 종교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검증된 검증된 사건들이 많거든요. 수천 년의 검증된 사람들의 지혜가 많거든요. 근데 정신과학은 아직 그 역사가 굉장히 짧거든요. 역사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배울 게 많은데, 문제는 이제 어떤 것을 무엇을 배우냐겠죠. 제대로 배우려면 어떤 것을 무엇을 배우냐인데, 첫째는 이제 정신분석학은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인간을 무의식적인 힘으로부터의 해방, 무의식을 의식화시킴으로써 고치려고 그러잖아요.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거. 그 분석 심리학은 무의식의 영역을 의식화해서 자기 실현을 얘기하죠. 자기 실현. 그죠? 자아 실현. 자아 실현을 목표로 하겠죠. 그죠? 제가 자아라는 단어를 여기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사용한지 모르고, 근데 기독교는 이제 먼저 불교를 얘기한다면, 불교는 주관과 객관의 이분법을 철저하게 없앰으로써 자아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걸 통해서 자아의 모든 문제를 날려버려요. 그냥 다 날려버려요. 문제가 있는 자아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자아 자체가 아예 없다. 무아. 그렇게 믿으라는 거고, 그걸 체험해보라는 거예요. 무아가. 네? 실제 없을까요? 무아? 무아에 들어가는 거지. 자아가 없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뭐죠? 이게 알로에 주스죠. 알로에 주스란 실체가 있느냐고 보면은 이거는 플라스틱이니까 이건 아니겠고, 그죠? 알로에 주스가 플라스틱이잖아요. 이거는 안에 있는 건 물은 알로에 주스가 아니죠. 알로에 본질이 아니에요. 물 빼고. 설탕도 알로에 주스가 아니에요. 설탕 빼고.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하면 남는 게 없어요. 나라는 실체도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해나가면은 실체가 없다. 이건 좀 복잡하니까 빼고요. 그런데 무아를 통해서 철저하게 자아 실현도 사라지고, 자아 실현이 사라지면 인간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아 실현이 없어지면 실현할 게 없는데 뭔 문제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가 다 전부 진리고, 무위사상,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요. 인위적으로 하는 게 없어야 된다요. 자연스럽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 뭐 하는 게 아닙니다. 즐기는 거예요. 그냥 난 하고 싶어서 즐기는 것 뿐이에요. 너무 재밌어요. 걷다 나중에 강사료까지 나와요. 더 좋아. 그럼 저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죠. 고통이 있을 수가 없겠죠. 즐기니까 어린아이처럼 노는 거야. 그냥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럼 기독교는 여기에서 이제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냐면 자기부정인데,
여기에도 자기 실현이라는 건 없습니다. 자아 실현 없어요. 자기 실현이 없다고. 자기 실현이 없고 기독교는 뭘 얘기할까요? 뭘 얘기할까요?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실현, 하나님의 실현, 하나님 나라의 실현. 네?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고, 자, 가정주부에게 얘기를 해봅시다. 가정주부가, 난 자기를 실현해야 돼. 자아를 실현해야 돼. 이때 바로 기독교는 이렇게 날려버립니다. 자아 실현이 아니라 섬김의 자세로 그리스도를 실현해라. 그 위치에서. 네? 네. 이런 문제로 이제 해결을 합니다. 정신치료는 그런데 차이가 있는데요. 뭐냐면 병적인 상태를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 나가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정신치료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기독교 신앙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건강한 상태로 만든다는 이런 목적은 대체로 없어요. 종교는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정신과에서 다룰 분야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도록. 그러니까 정신병이 있는 사람이 교회 와서 고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건 기독교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제 병자가 와서 병 고치는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보편적으로는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사는 거죠. 그러나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겹치는 부분. 겹치는 부분은 뭐냐면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거나 의학적 도움을 받을 때 신앙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신앙으로만은 목적 자체가 고치는 게 아니지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네. 저는 목사 사모들도 우울증 환자들이 너무 주변에 많아가지고 제 주변에 저한테 상담을 많이 해요. 참 네, 제가 아쉬운 거는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 그래도 제가 정신과 상담도 1년 이상 받아봤고 약도 몇 년씩 먹어봐도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크게 도움을 못 받은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계가 있긴 있다. 정신과 치료도 다 고치지는 못하나 보다. 저 혼자 그냥 생각해.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될지 저도 참 이야기는 어떨 때는 어떤 종교적인 이제 어떤 대화라든가 제 이제 개인적인 저는 상담을 전혀 모르면서 저와의 대화가 많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종교적 세계관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을 믿고 따르니까 좋죠. 그래서 되는 경우는 있지만 두 개는 사실 공통된 분야는 있어도 서로가 다르다. 영역이. 서로가 서로에게 배울 것은 너무나도 많지만 종교에서 배울 것이 훨씬 더 많다. 오래 검증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리고 긍정적인 방향에서는 너무나 우리가 배울 게 많고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연구해 보시면 많이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더 해드릴 게 없는 환자분들이라고 어려서부터 소아암을 앓고 골암을 알아서 지금 뭐 사지도 거의 제대로 못 쓰고 여기가 4년차인데요. 예. 외래에서 이제 컨설트 받다 외래도 제가 보는 분인데 거의 뭐 온몸 못 쓰고 굉장히 통증도 심하고 눈도 이제 실명되고 정말 처절한 삶을 사는 20대 처녀인데요. 근데 그 친구는 정말 이렇게 재워주기 위해서 뭐 안티사이코틱스랑 뭐 이렇게 안정제 쓰고 이런 거밖에 드릴 게 없고 그냥 뭐 반갑게 맞아주고 힘든 얘기 있으면 좀 들어주고 이 정도밖에 할 게 없어서 제가 뭐 경험이 별로 없지만 기도를 좀 해드리기도 하고 종교적인 권유를 드리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병동에서 보는 다른 환자분들도 이제 종교가 기독교 종교가 있으신 분들한테 이제 뭐 자해 시도를 많이 하는 환자라든지 뭐 우울감에 이렇게 너무 몰입되어 있고 자기의 그런 그 뭐랄까 처절한 현실에 너무 이렇게 몰입되어 있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말씀 같은 걸 좀 권유 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제가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로서의 툴을 너무 몰라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아닌가. 한편으로는 정말 그분들한테 필요한 게 이거여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그런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다른 선생님도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맞는 건지 이게 좀 잘 몰라서 꼭 듣고 싶은 얘기네. 정말 듣고 싶은 얘기네요. 정말 궁금하다. 어떻게 하시는지.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죠. 선생님 하실 수 있는 그거는 하시는 거죠.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뭐, 그게 정신이 아니잖아요. 네. 사실. 기도할 수 있기도 하고. 근데 저는 정신과 의사 믿음이 있다고 기도할 수 있는 의사는 많지 않거든요. 사실. 결국은 우리가, 결국 우리는 공부하는 것도 결국 모노이즘이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제한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는 거고 그런 걸 또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또 주는 거고 저희 병원 같은 호스피스도 있고 수련원도 있고 하지만 의사가 해서 해볼 수 있는 걸 하는 거고 근데 쓰시는 거고 근데 기도를 수련님이 해주는 것보다 의사가 해주는 게 더 훨씬 좋죠. 훨씬 좋아하죠.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사가 기도한다는 건 엄청난 용기를 발휘하는 그게 나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의사가 되는 게 쉬운 거예요. 또 그리고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젊었을 때는 정말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환자가 정말 필요한 것이 이건가? 그 생각이 좀 해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쏟고 싶은 그 열정이 환자가 바라는 그거하고 어떤 거리가 있나.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내가 막 이것도 주고 싶고 저것도 주고 싶고 정말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주고 싶은데 그것 말고 그냥 자주 와주는 거 그거 하나로 이미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런 고민을 하는 그 자체가 이미 환자한테 충분히 그 열정이 전달됐을 것 같아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애쓰고 있는 자체. 그런 건 전달되더라고요. 정말로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는 전달되는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경험일 수 있는 게 보니까 저희 전공이 하나가 암으로 죽었어요. 죽은 아니고 불신, 믿음이 없는 근데 형상과, 그러니까 종양 방송과 없이 영상이었고 영상학과 전공인데 영상학과 선생님이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근데 애는 막 컨퓨전 비슷하게 있고 우울하고 액팅아웃하고 그래서 몇 번 갔는데 죽었죠. 결국 죽었어요. 죽었는데 결국 뭐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거나 뭐 영접 기도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전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아닌데 그래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저는 정신과에서니까 같이도 가고 혼자도 가고 해서 컨설팅 모드로도 한번 가고 그냥 같이 또 정신과 기도하는 데 가서 같이도 가고 있어요. 결국은 뭐 영접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그 얘기는 엄마가 뭐 애한테는 못 들었고 애한테는 막 짜증만 계속 내고 왜 왔냐는 뭐 저희대로 죽는 겁니까 뭐 그런 외쳤는데 걔가 그랬어요. 저는 친구가 맡겼는데 엄마가 나서 끝나고 너무 고맙다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도 되게 좋은 영성이잖아요. 그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가장 실수하고 가장 많이 배우는 게요. 사랑하지 않음을 배우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기를 배우는 거예요. 지켜보기. 예, 지켜보기. 그리고 스스로가 그 문제를 파악하고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자 역할만 해주는 거. 그냥. 냉정하게 그 사람에게는 그 고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인식하는 거. 저 사람이 저게 지금 필요한 상황이구나. 본인은 지금 모를 뿐이지. 교수님 말씀하셔서 그렇지만 사실은 암이라서 그렇지 사실은 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잖아요. 아들을 키우면서 많이 느꼈는데 내가 안 죽어서 그렇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맞아요. 보드라인 퍼스널리티 마찬가지고 스키오프레이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애가 안 죽는다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뭐 6개월이냐 3개월이냐 뿐이지 사실은 내가 뭘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내가 약 줄 수 있는 거 주는 거고 뭐 보드라인 PD도 마찬가지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고 아들이 내가 정말 큰 깨우침을 줬어요. 진짜 아들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냥 아빠로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제가 제 카네기 인생론에 보면 그러더라고요.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또 펼치가 딱 있어요. 뭘까요? 아버지가 일찍 죽는 거더라고요. 아버지가 일찍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제일 좋은 일이라
근데 이제 해만 아끼시고 사실은 해 지내는데 혼자한테 그래서 요셉이 일찍 죽은 건가요? 아니 굉장히 선생님이 좋은 말을 해주셨는데요. 저 필이 빡 왔어요. 같이 있어줌, 함께함 정도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은 사실은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너무 앞서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냥 같이 있어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랑 결핍증에 시달리고 있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인간의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치료의 베이스는 애정 어린 따뜻한 마음으로 누구든지 대할 때 어떤 함께함, 우리라는 안에서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때 치유가 이렇게 좀 자연적으로 조금이라도 이루어지지 않나. 그러나 우리는 또 막 부닥치고 싸우고 뭐 서로 막 원수되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모여서 같이 있다고. 그래도 지혜롭게 따뜻한 마음을 항상 유지하는 것. 그러나 동시에 냉정하게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기를 배워야 되기. 남의 인생 간섭하지 말고. 그 사람 스스로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데 내가 간섭해가지고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밖에 모르지만 길게 보면 하나님의 뭔가에 큰 뜻이 있거든.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그걸 인정해주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그냥 상대방이 뭐 물어볼 때 답을 해줄 수 있어도 간섭하지 말기. 제가 그걸 못해서 많이 실수를 예전에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적인 어떤 영성 중에 이런 특별한 종교적인 면인데요. 그래서 어떤 이제 신학을 공부하신 전도사님이신데 여자분이시고 남편은 의사하고 뭐 우울증 약도 뭐 남편한테 타먹는데요. 예전에 정신과 의사도 많이 만나봤는데, 근데 저한테 이제 상담을 이제 하길래 제가 딱 보자마자 그랬어요. 당신이 지금 당신 첫사랑을 너무 그리워하고 있는 게 보인다. 나도 몰랐어요. 내가 왜 그 얘기를 했는지를. 근데 그 사람 당신 만나고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당신 남편 바람 안 피니까 당신 남편 참 좋은 사람이니까 당신 같은 여자하고 있으면 바람 피기가 딱 쉬운데 안 피는 사람이니까 무지하게 당신 고마워라고 남편한테.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자기 남편이 바람 안 피는 거 스타일이 그런 사람이라고. 근데 그거가 소위 말하는 그냥 직관이 아니라 영적 직관이 오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나와요, 이게. 그건 거의 종교예요. 그건 진짜 종교예요. 정신과 의사가 딱 환자보고 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정신과 의사도 직관인데, 저 걸어오는 거. 딱 걸어서 들어오면, 저 사람 돈 때문에 딱. 그래요? 그 정도는 거의 종교에 가까워요. 그렇구나. 이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었네, 저도. 성령께서 가르치는 사람이 이거. 다시 왜 그래요? 늘 함께 배워야 될 거. 이렇게 걸어 들어오면 태도만 봐도 저 자식 때문에. 저거는 돈 무당들이 그래서 맞추는구나. 그런 게 느껴져요. 그 직관이죠. 아니, 그러세요? 문제가 몇 개 안 됩니다, 인간은. 그래요? 그 중에 한 개지. 아니면 뭐 하여튼 딱 대부분 몇 개 안 그렇죠. 돼요. 연령별로 그런 문제가 몇 개가 없잖아요. 없죠. 그런데 그 직관도 나이 들면 좀 없어요. 오히려 예. 젊었을 때 있다 이거죠. 그게 피크가 오는 에이지가 따로 저보면 뭘 느끼세요? 저도 상담을. 없어진다니까 이제. 나도 거의 무당 수준이 되는군요. 의사들도. 다들 그러시고. 남자들은 좀 덜하지 않아요? 여자들이 강하지 않나? 그런 것도 있겠죠. 여자의 감이라는 걸 맨날 주장하잖아요, 여자분들은. 종교적 세계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이 있다고 맨날 그래요. 그런 거 없으세요? 전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상대방에게 신뢰하게 하는 굉장히 큰 믿음을 일으키고 믿는 대로 될지어다.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참 구체적인, 신기가 좀 있으시고. 더 구체적인 얘기 있어요. 어떤 그 집사님이신데 제가 그럼 보자마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자녀들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좀 봉헌을 좀 많이 해라. 그러면 애들이 잘 될 것이다. 뭐 보편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내일 개인 날인데 어떻게 하셨냐고. 근데 우연일 수 있죠.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 돈을 어떻게 쓸까를 많이 고민했대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애들이 지금 고3, 고2인데 대학 입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잘 되려면은 당신도 베푸는 걸 좀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참 좋은 말이에요. 베푸는 걸 배워야 돼. 그래야지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녀 이름을 좀 바쳐라. 근데 저도 놀랐죠. 그래서 제가 그런 몇 가지 다른 얘기를 가지고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제 제자 아까 오셨던 분한테 이런 것들이 과연 내가 지금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했더니 몇 가지를 그분이 들어보시더니 자기에 대해서 좀 봐달라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다는 거예요. 가족 문제를 쫙 얘기했거든요. 가족 얘기. 언니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고 뭐 문제 했더니 이거는 자기가 저한테 그런 얘기. 자기도 귀신이래요. 딱 환자 걸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기서 똑똑 녹소리가 들으면 어떤 환자가 보이는데 자기도. 이거 진짜 반 농담일 텐데 보면은 걸음걸이만 봐도 다 안다는 거예요. 뭔지 다 안다는 거예요 자기도. 사실 걸어 들어온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것만 봐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러 교수님 사실 저도 다 압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정도 제가 다 딱 하더니 아니다. 자기가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경지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인간은 영의 세계, 영안이 열리면은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모르는 내용들을 알게 돼요. 물론 그것을 그것도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이제 그것이 위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흐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이 맑고 끊임없이 이제 윤리적이고 신학적인 토대가 정확한 사람에게서는 올바르게 사용이 될 수가 있겠죠. 올바르게. 그리고 너무 또 자기 유익이 아니라 섬기는 차원에서 잘 사용할 때 효과를 발휘하는 건데 이제 진짜 쪽지게 같은 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진짜로. 제가 말하는 기가 막힌 분들이 있어요. 이름 석자만 갖다 주면 알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저는 지금도 그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반신반의하는 경우인데 제가 지금 사실은 그 정리가 그게 조금 안 되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눈으로 직접 봤거든요. 이름 석자 가지고 알아내는 거.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나서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기도받은 응답을 얘기해 주는데 진짜 정확해요. 예. 기도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제가 기도를 부탁하면 기도하고 나서요. 얘기를 해요. 어떻게 된다. 풀린다. 근데 사실 무당독을 하긴 할 거예요. 무당독은 많이 할 거예요. 오늘 토론이 거의 마술적 세계관 쪽으로 많이 편향돼 가고 있네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지는 않다는 거예요. 없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렇죠. 아니, 저도 사실 그걸 질문을 좀 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많이 배우면은 예수님처럼 그 사람이 얘기하기 전에 뭐 바돌로멜 나다나엘을 아셨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알 수 있게 되느냐. 그것도 가능한 것 같아요. 영안이 열리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약성경 바울서신에 나오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걸 의미하는 건가? 그런 것도 있겠죠.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윤리로 이제 연결돼야 되는 것인데 영을 분별하는 은사라는 게 뭐 귀신을 본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아니, 영을 분별한다는 은사가 성령인지 악령인지 분간한다는 은사예요? 분간하는 은사. 그런 것 같은데요. 영은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성령인지 악령인지 또 여러 가지 영의 상품. 성령 악령이 떠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그 체험을 할 때, 영성을 할 때 그것이 어떤 영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렇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저도 많이 체험을 제 스스로가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기도의 세계에서도
그런 쪽으로 발전을 시켜봤기도 하고, 뭐, 일부러 그렇게 안 해도 그런 능력이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제가 굉장히 이렇게 비판적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검증이 없기 전에는 절대 저는 확신을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제 성격이 그래요. 웬만해서 안 믿어요. 저는 그런 현상을 정말 안 믿는 게 내 스스로가 자기를 속이는 게 얼마나 쉽다는 걸 알아요. 자기 스스로는. 근데 지금은 거의 이제 답을 내린다면 있기는 있다는 건 분명해요. 검증 가능할 수 있다는 것까지도 제가 이해한 거 잠깐 제 생각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하여튼 아시잖아요. 수가성의 여인도 알고 아시는 사도 바울도 알았어요. 사도 바울도 딱 보자마자. 굉장히 예수님이 베드로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셔서 그렇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 관심도 굉장히 많고 어떤 영적인 것 그게 이제 사실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지난주에 제가 참석을 못했지만 유튜브에서 교수님 말씀을 듣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게 영성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영성이라는 건 사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가 환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 사람이 그러면 그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영성으로 트랜스퍼스널하게. 그래가지고 실제로 우리 부인들이 남편이 바람피는 걸 아는 게 굉장히 많이 사랑을 많이 해서 그리고 이 사람이 다르다라는 걸 알아내는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이 다르다라는 걸 알아내고 애들도 약간 이가 담배 피고 온 것 같은 걸 부모가 냄새가 안 맡아도 아니어도 알아내는 것들은 이에 대한 관심이나 사랑이나 이런 그게 이제 일종의 어떤 영적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러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거를 사랑 없이 하는 게 악령이라는 거죠. 그렇죠. 사랑이 없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이 그것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무당들이나 비즈니스로나 귀신이 씌어서나 얼마든지 그런 현상은 가능하고 크리스찬 의사라면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랑을 가지고 사랑이 있게 알아내면 그게 예수님이 아닐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거여서 그거 아니겠지만 저거 한적 오래 보고 이게 사실은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도 정이 들잖아요, 언제나. 그러면 내가 이제 이런 게 이제 정말 미운정, 고운정이 들면서 이제 내 안에도 애가 좀 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 그러면 이제 정말 그게 사실은 엠패틱한 게 사실 정말 우리로 얘기하는 어떤 사랑. 그 사랑이 그 인사이트는 교수님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온갖 것들에 대한 사랑이 영성이다. 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온갖 것들이 내가 한철 온갖 것이라고 얘기가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분에 대한 것도 사실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영성이고 영성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그거는 말로 설명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영성이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한 어떤 신비한 체험이라든가 이런 능력 같은 거는요 하나의 수단이고 결과는 아까 말씀하신 그 결과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데 교도관으로 오랫동안 수십 년 계셨던 분이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분이 지금 굉장히 연세가 많으셔서 사형수들만 해도 자기가 벌써 수십 명 이상을 내가 겪어봤는데 희한한 얘기들을 그분이 많이 이제 하시더라고요. 사형수들이 죽기 전에 꿈을 꾼대요. 죽는 건 안 돼요. 미리 안 가르쳐서. 예. 자기는 그 교도관으로서 그 사람 사형 집행을 해야 되니까 알죠. 근데 미리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실화예요. 그분이 근데 한두 건이 아니라 케이스로 하면 어쩌다가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케이스가 많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은 무슨 일반인이니까 그런 편견 없이 보잖아요. 근데 그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신 살인범인데 어느 날 자기한테 부탁을 하더래요. 그 따뜻한 물을 좀 얻을 수 있느냐. 그래서 자기 형 동생 하던 사이인데 이 자식이 왜 그러나 했더니 깨끗하게 자기를 씻고 자기가 가진 그 마지막 재산 있잖아요. 철로역정인 그 사람이 가진 마지막 재산이 책 중에 하나인데 다 나눠주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대요. 고맙다고. 네? 그리고 나서 자기가 통보를 받았는데 사형 집행 이틀 후 이런 식으로 자기도 전율이 흐른 거예요. 자기도. 그러더니 가는 날 사람들한테 큰절하고 자기한테도 큰절을 했대요. 한번.
내가 사실 꿈속에서 천사가 날 데려가는 걸 봤다. 그때 인간이 어떤 극적인 상황 속에서 아주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질 때 그런 신비한 것들이 우리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불안한 마음 속에 그걸 뭐 말로 위로를 하겠어, 뭘로 위로를 하겠어. 이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선물을. 너는 나에게로 오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어린애들도 그런 체험 많이 한대요. 이제 뇌종양 환자애들 중에 6살, 7살 된 애들이 죽기 전에 환자가 그 의사 선생님한테 그런데요. 나 어느 뭐 아름다운 성으로 가니까 염려 말라고. 그런 경우들도 꽤 있대요. 애들, 아동 그 사회에서도. 네, 그게 우리가 속담에서 알고 있듯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다. 소들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우리도.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그러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수단일 뿐이라는 건 저번 주에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수단이 우리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를 보여주는 거. 제가 다른 분한테도 상담을 할 때도 어떤 예언적인 그 직관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면 그분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요.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그냥 말로는 위로가 안 되거든, 그 사람은. 저도 하나만 물어볼까요? 예. 그 성경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 중에 살아있는 그날에 마지막 날에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라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건 어려운 게 아니라요. 그거는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예루살렘 함락을 놓고 얘기하신 건데요. 예루살렘 함락. 성전이 붕괴되고 예루살렘이 함락이 AD 66년에서 70년 사이에서 70년경이 이루어졌어요. 그 사건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림 사건이 아니고. 재림이 아니고. 그 마가복음 13장 얘기인데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성경 펴놓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옛날에 제가 사실은 우리 선생님 봤을 때 처음에 봤을 때 굉장히 선생님 맑어요, 영이. 그것도 많이 느꼈어. 옛날에 이렇게 얘기해 주면 옛날에 구원파라는 게 예. 있었어요. 일제 때 얘기인데 그때 그 사람들이 그 힘옷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 재림하는 날 받아놨다고 온다고 다 그 준비해가지고 그랬다. 근데 그런 사건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게 그 성경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잘못 해석한 거죠. 잘못 계산해서 잘못 계산한 종말이란 거를 전혀 잘못 저는 해석한 거죠. 아까 이건 질문이 아니고 목사님 말씀하실 때 종교적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적인 세계관하고 과학적인 세계관을 얘기하실 때 그게 합리적인 세계관하고 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과학적 세계관은 합리적인 세계관이죠. 그 합리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결코 눈에 보이고 검증될 수 없는 것들은 거부를 하죠.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믿는 세계관은 거기서 합리는 주님의 창조의 이치에 맞는 합당한.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의 합리적. 우리의 과학자들은 합리적. 전혀. 네, 그렇죠. 말도 안 그 다음에 된다. 이제 거기에, 그러니까, 종교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과학자들이라면 그 과학이라는 것이 종교랑 이게 대립이 아니고 창조의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는 과정이 과학이라고 저는. 더 놀라운 거는요, 영적 이치라는 게 있는데, 그 이치는요, 과학보다 더 우수한 이치예요. 신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인데, 제가 예전에 제가 몇몇 사람들한테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나 50부터 잘 풀릴 테니까, 그때까지는, 내가 좀, 초에 묻혀 산다는 표현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나한테 주셨다. 이 얘기를 여러 사람한테 했어요, 제가. 50부터 풀린다. 근데 제가 내 인생으로 이렇게 안 풀리나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주신 말씀이 50대부터. 근데 진짜 50 되고부터 일이 풀려나가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인간인지라 내가 인간이라 나에게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선물과 위로를 주세요. 기복적인 거이긴 하지만
내가 뭐 굳이 기복적인 것 때문에 넘어가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아이가 뭘 잘했을 때 내가 사실 패밀리 레스토랑 데려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러는데 애한테 그러나 애는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뭘 한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포상을 주셔요. 인간관계도 많이 풀어주시고 내가 상상한 것 이외로 하나님이 나한테 부어주셔요. 정말. 난 이게 베스트셀러 될 줄도 모르고 지금 디자인도 굉장히 좋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뭐 50 되고부터 여기저기 교회에서 많이 또 저를 불러요. 그전에는 한 건도 없었거든요. 근데 정말 감사하죠. 인생이 이제 순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한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한 거밖에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과거로 허무맹랑하죠. 아니 기도가 어떻게 사람의 일을 풀어낼 수가 있느냐인데 기도로 쉬우면 그만큼 풀려요.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건실하면은 정말 풀려요. 그건 내가 너무나 확실하게 체험한 거라 한 건의 예외도 없어요. 제가 본 모든 사람에게 한 건의 예외도 없이 영적으로 심은 사람은 반드시 결과가 좋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뭐 인간의 보기에 어떤 좋은 면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본인 스스로가 만족할 만한 이상에서 최고로 정확한 투자는 영적 투자예요. 기도하시고 말씀 연구하고 이거는 대박이 대박. 근데 인생을 풀어달라고 기도하시는 건 아니고 아닌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덤으로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요. 기도하고 덤으로 그러면. 인간 이제 연약해가지고 우리는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가끔. 근데 덤으로 잘 되게 해주셔요. 가끔 사은품 때문에 물건 사는 근데 진짜 좋아요. 내 인생이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고 내가 정말 많은 사람의 또 도움이 되게 되고 인생이 또 평탄해져요. 꼬이던 인간관계도 풀어지고 알고 봤더니 결국은 내가 다 문제였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 내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심리적인 현상을 넘어가 있는 풀림이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인간관계라든가 모든 면에 있어서 그냥 인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을 훨씬 넘어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근데 그게 100% 완벽하게 이치대로 움직여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은 쉬운 대로 거둬요. 정말. 0으로 쉬우면 0이고 6으로 쉬우면 6이라는 말이 딱 맞아요. 저 굉장히 제가 저번에 무슨 말씀 드렸냐면 제가 지난 한 4년에서 5년 정도 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5년은 됐어요. 5년 전부터 굉장히 밝아졌어요. 저를 아는 분들이 다 굉장히 변했대. 5년 전하고. 근데 그게 어느 한 1년 정도 가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면은 저는 그냥 심리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그거는 1년 정도 그냥 기쁘다. 연애해도 한 1년은 기쁘잖아요. 그죠? 연애해도. 예? 1년 정도는 그다가 1년 지나면 다시 옛날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근데 영적으로 변화되는 거는요. 그 전으로 돌아가질 않아요. 제가 젊어졌어요. 옛날보다 더. 그리고 이게 감정적인 걸 확실하게 넘어가 있는 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관점이 달라져 있다는 거하고 뭐 감정적으로도 기쁘죠. 그렇지만 넘어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것은 인격 수양으로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저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즐겁대요. 근데 저를 정말 3년, 4년을 지켜봤대요. 아니, 저 사람이 그냥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즐거운 거지, 실제로는 안 즐거울 것이다. 내리 지켜보고 자기들이 내놓은 결론이 뭐냐면, 보나 안 보나 즐거운 사람이다. 근데 제가 원래 이랬던 사람은 아니에요. 우울질도 좀 많았을 거야, 제가.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우울해도 30분을 못 넘겨요, 제가. 제가 외롭고 우울하고 싶은데도 그게 불가능해요, 저한테는. 혼자 있으면 혼자 있는 대로 전혀 아무 문제 없어요. 오래되면 문제가 있겠지만 혼자 있어도 외로움이 별로 없어요. 저희 공부의 맨 마지막 시간에 교수님 간증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을 따로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것은 심리학을 넘어가 있다는 건 틀림없다는 거예요. 심리학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정신과의사 선생님 중에 이 정도 오신 분을 제가 못 봤거든.
아무리 정신과 연구를 해도 그게 되지가 않아요. 설명 불가한 부분. 자기 초월 심리학도 심리학 아니야? 그거는 어떻게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과학과 종교가 만나는 게 그 초월 심리학이죠.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물론 설명은 할 수 있어요. 캔일범을 다 읽어봐서 제가 다 설명은 가능하죠. 그게 종교적 심리학이죠, 결국. 요즘 굉장히 각광받는 분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분야가 있어요. 종교적 세계관과 예. 종교적 마술적 세계관과 계몽주의 이후의 합리적 과학적 세계관이 평행선을 달린 것처럼 보여왔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시대 앞까지는. 그래서 저희는 정신의학이라는 하나의 과학 안에 들어있는 학문을 배우면서 종교적 마술적 세계관을 의도적으로 아주 배제한 세계관 하에서 정신의학을 그다음에 심리학을 배웠는데 네. 지금 현황이 어떤지를 지금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지금 특히나 이 두 가지 세계관이 충돌하고 평행선을 달려왔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아까 미국 현황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에서는 지금 서로를 배격하는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무식한 소리를 듣는 시대가 돼버렸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불가지로는 얘기해도 예. 배격은 못해요. 불가지로까지는 얘기해. 예, 서로가 그래서 지금 알 수 없다. 이 두 가지 세계관이 어떤 식으로 지금 돼가고 있는 건지 지금 사실 갑자기 현황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황이 어떤지가 궁금해요. 자기 초월 심리, 자아 초월 심리학이 돼도 되고 그 다음에 종교적 세계 내에 어떤 또 합리적인 이해를 많이 왔죠. 원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 세계관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심리학이 하고 엄청나게 있고, 종교로 들어왔죠. 기독교로도. 네. 특히 다 받아들이죠. 여러 가지 과학 영역 중에 공교롭게도 저희가 다루고 있는 정신의학이나 심리학 영역이 두 가지 세계관의 혼탕이 될 수 있는 가장 치열한 어떤 접점 분야인 것 같기는 한데 지금 현재 현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가 하는 갑자기 궁금함이 생겼어요. 제가 이야기에는 예. 뉴에이지가 주목이 돼요. 예술을 제외한 예술만 딱 뺀 그런 걸로 지금 가고 있을 거고 아마 그렇게 갈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예술을 믿는 걸 제외한 마치 영성과 만나는 것처럼 새로운 종교가 되는 거죠. 예술을 믿지 않는 예술을 제외한 크리스찬만 제외한 하여튼 크리스찬도 뭐 만들어내야 될까. 그러니까 크리스찬.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뭐 텍스트 연구소라든지 그 다빈치 코드에 나오는 그런 뉴에이지 쪽 음모론 하시는 주장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결국은 불교와 힌두교에서 나오는 영성을 쫙쫙 그 양자물리학적인 이런 걸 만들어서 새로운 종교관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배척한 그런 종교관과 세계관을 마치 과학과 맞춰져서 가는 것처럼 다 가고 있다. 그 추세고 그렇게 하는 어떤 뭐 조직도 있다라고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그루터기처럼 지켜낼 것인가 이제 우리의 미션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실 심리학도 아마 그래서 그렇게 계속 발전하고 그러니까 마치 굉장히 영적이고 트랜스퍼스널을 얘기하지만 그거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거죠. 이렇게 포장하고 그렇게 가지 않죠. 오히려 우리가 말하는 영성과 하나님은 이 땅에 그러니까 소위 힌두교나 뉴에이지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실현 그게 이제 목적이겠죠. 저는 그냥 큰 흐름은 어떻게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냐면 그러니까 중세 때까지는 종교적인 세계관으로 모든 게 지배가 됐는데 그야말로 천동성 기동설 때문에 한 번 맞았잖아요. 그다음부터는 대립이 된다고 생각이 됐던 거고 우리는 교육을 이쪽을 받았는데 사실은 심리학도 예술을 믿는 사람이 심리학을 공부를 하면 주님이 허락하신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연구하고 그러는 심리학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예수는 없고 그야말로 예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학을 공부를 하면 다른 심리학이 다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종교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이라키가 종교가 그러니까 주님이 위에 있는 거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심리학을 공부하느냐 믿는 사람들이 과학을 연구하느냐는 주님의 창조의 섭리를 연구를 하느냐 그 다음에 마음의 변화나 마음의 그런 것들을 보느냐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없는 거의 차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아직도 세상에서 논의되는 거는 종교랑 과학은 하이라키가 같다는 거죠. 저는 그게 굉장히 불만스럽게 봐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종교가 들어온다, 뭐 심리학이 들어온다, 뭐 과학이 종교는 반과학적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제 머릿속에서는 정말 과학적이라면 아니지 않을까라는 의구가 있는 거죠. 과학자들도 깊게 들어가면 자기들도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너무 모르는 게 많으니까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과학의 한계는 뭐냐면은 제가 볼 때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인데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 진짜 모른다 해서 이해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원론이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 있다는 거, 설명 불가한 사실이 있다는 거,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한 건 틀림없어요.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은 모순으로밖에는 나올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들을 자기들도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사실이라는 거, 그것이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이 체계를 세울 수가 없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도 그게 사실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죠. 아까 불교의 그 수련과 치유 방식은 생각을 끊어내는 거. 예, 예. 그러니까 서양은 정신 분석을 했잖아요. 그 사람이 생각하고 감정으로 느끼는 거를 집요하게 쫓아가면서, 그리고 생각을 하지 않는 순간은 없다라고 전제를 할 만큼, 근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고, 생각을 하지 않게끔, 의도적인 생각을 갖지 않게끔 만들고, 분석을 하지 않는 게 그들의 그렇죠. 방법론이라고 예, 할 수 예, 있는 예. 거네요. 예, 예. 맞아요. 예. 서양인들의 관점은 분석을 해서 해소해야 된다는 것이고, 불교는 기본적으로 일체 유심조라 해가지고 생각이 모든 걸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너가 가진 고통과 모든 문제는 너의 생각이 만들어낸 것일 뿐 관점을 바꾸면 다 달라질 수 있다. 이거죠.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들이라는 거죠. 그런 두 가지 완전히 정말 너무 다른 방식인 완전히 것 다르죠. 같은데, 그 완전히 다른 두 방식이 상호 보완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마음 연구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은 제가 볼 때는 오늘날 심리학이 불교에서 많이 배워야 돼요. 어린 시절의 문제를 아무리 파헤쳐봐도 결국은 그것이 내 현재 문제가 이것 때문에 생겼구나, 아하, 한다고 쳐요. 그래도 과연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될까? 이 질문을 던져보면은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대학 다닐 때 심리학 우리 과목을 배웠는데요. 그럴싸해요. 그냥 막 내용들이. 맞아. 근데 어렸을 때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 근데 제 경우는 제가 어린 시절 분석해보면 내가 지금 문제가 많아야 되거든요. 사실. 근데 어린 시절에 가졌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기억이 날 때마다 끊어버려요. 딱. 그 생각을 끊어버린다고. 그것은 내가 지금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 뿐이다. 현재는 현재일 뿐. 그건 굉장히 좋은 해결책이에요, 사실은. 자기 합리화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그건 뭐 제 생각인데요.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분석적인 정신치료를 통해서,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는 있거든요. 그렇죠. 그건 또 있겠죠. 예. 제가 그걸 제 경우가 그게 아니라서 잘 모를 뿐이죠. 근데 이제 너무나도 다른 방법론으로도 어떤 비슷한 결과를 얻는다는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제 반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불현듯 들어서, 심리학은 심리학회 가보시면은 그런 쪽이 훨씬 더 사람이 많고, 훨씬 더 좋아하고, 그런 주제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많이 베이스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심리학자들은 분석의 베이스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나를 알아차리고,
그야말로 이제 메소돌로지로서 나의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말로 내러티브한 걸로 해결할 수 없었던 거를 나를 알아차리고 디스턴싱하는 거를 명상을 쓰는 그런 것들이 많이 명상을 씀으로써 내 마음을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관찰하게 됨으로써 그 마음을 지배받지 않는 그 원리는 같은데 그런 어떤 심리적 문제를 알아차리고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명상을 쓰는 판들이 많죠. 그리고 또 기독교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네? 그게 얼마나 인간을 회복시키는지 몰라요. 그것을 머리로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게 만드는 찬양이라든가 어떤 은혜로운 공동체라든가 이걸 통해서 공동체의 서로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지 이렇게 그래 나는 존귀한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 이걸 아는 순간 많은 회복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게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안 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많을까요? 그 목사님이 좀 있는 거죠. 자기가 체험이 약한 거죠. 자기가. 아니 근데 다 그런 체험도 하시잖아요. 어느 정도 하는데 하시고, 좀 부족한 거지. 뭐 하여튼 죄책감 갖게 하는 데는 아주 뛰어난 목사님들도 많아요. 근데 반대로. 실제로 이제 행복해지신 목사님이 이렇게 숫자적으로 많지. 뭐 정신적으로 건강한 정신과의사 적듯이 사실은 그래도 제가 그 정신적으로 건강한 그 정신과 의사의 포션보다는 믿음이 있는 목사님의 포션이 더 적은 것 같거든요. 그렇긴 합니다, 사실은. 뭐 상대적으로 위안이 되네. 상대적으로 그렇긴 해요. 우리나라 경우가 그래요. 우리나라 경우가. 근데 뭐 이해를 해주실 부분들이 있긴 한데 왜냐하면은 대부분이 신학하신 분들이 예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회적으로 풀리지 않아서 목사가 되신 분들이 많거든요. 대학을 못 가서 옛날에 혹은 직장생활하다 뭐가 안 풀려서.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양적으로 교회 성장을 추구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목회자를 배출해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별별 목사들이 다 있는 거죠, 사실은.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지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제가 볼 땐 지금의 한 20분의 1 정도 되시는 분들만 목회를 하시는 게 좋아요. 한 20명의 19분은 그냥 목사를 안 하시는 게 좋을 분들이, 자격 미달이신 분들이 목회를 많이 하죠. 우리나라 경우는. 이게 과도기예요. 근데 미국만 해도 이 목회자들 제가 주로 많이 상대해 봤거든요. 제가 뭐 우연히 그렇게 됐어요. 이제 친한 분들 중에 이제 목사님들이 꽤 많았는데 제가 안식년을 갔을 때 뭐 대부분 그 학교에서 이제 박사과정 혹은 뭐 상담학 과정으로도 많이 오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같이 대화하면서 이제 많이 느꼈는데 인격적으로 확실히 우리나라 목회자들보다 성숙해요. 개개인들만 보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퀄리티가 확실하게 달라요. 학교 교육도 다르고 그래서 그때 부럽더라고 한편으로는. 저 정도는 돼야 목회자를 할 수 있지 않나. 근데 우리는 아직은 좀 그렇지 못합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이 너무나 개나 소나 목사라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사죄드려야 돼요. 성경을 너무 몰랐던 목사님들이 신학이 너무 빈곤하고 성격도 문제가 많고 인격도 문제가 많고 욕심도 많고 몇 가지 고쳐야 돼요. 앞으로 나아지겠죠. 민석일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자꾸 질문을 많이 하고 싶어요. 다른 분들도 질문하시죠. 없으시면 제가 또 할게요. 아까 저기 교수님이 말씀하신 다른 사람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고 함께 있어주는 거, 예.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냥 진짜 불현듯 물어보고 싶어졌어요. 대한민국의 엄마들이 자식한테 그걸 할 수 있을까요? 그게 갑자기 궁금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 정신치료자로서 뉴트럴리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뉴트럴리티는 사실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을 가지고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인데
뉴트럴리티를 지키는 거에 대한 이 관점은 제가 배웠을 때 이후에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금 발전되거나 변화하고 있는가 그것도 궁금해요. 저는 사실 진료실에서 수시로 뉴트럴리티를 깨거든요. 환자한테 책을 선물하기도 하고 기도문을 제가 작성을 해서 주기도 하고 이래요. 근데 이런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지금 저는 베이스를 갖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감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뉴트럴리티를 깨는 것이 환자의 치유에 더 유익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존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어떤 기준으로 그런 걸 판별을 해야 할지 그런 게 좀 사실 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거는 굉장히 뉴트럴리티한 패러다임 자체가 네. 굉장히 분석적 도구마 네. 하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네티컬하지 않으면 뉴트럴리티라는 건 없는 거죠. 돈 받거나 섹스하는 거 아니면 환자한테 이런 거는 뭐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의사로서의 그걸 안 하는 게 굉장히 비윤리적인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윤리의 문제도 정말 돈과 섹스죠. 사실은 돈과 섹스, 파워 뭐 이런 거의 문제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허그한다든지 사실 한국 문화에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환자 안아주는 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치유할 가능성이 굉장히 사실 많은데 서양에서는 일반적이잖아요. 일반적인데 한국에서는 네, 사실 환자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러면 굉장히 뭐 분석에서는 정말 아니지만 우리 치료 상황에서는 당연히 해주는 게 굉장히 좋은. 분석에서는 그거 하지 말라. 하지 말라죠. 뉴트럴리티니까.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뭐. 근데 하여튼 어차피 우리 아청법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네, 하여튼 어쨌든 뭐 책을 주거나 뭐 당연히 무슨 하는 거 같은 거는데 당연히 하셔야 될 것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뉴트럴리티는 하나의 이제 고전적 시대에 하나의 좀 심하다.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그게 이제 분석에서 얘기하는 뉴트럴리티고 그게 분석이라는 건 치료의 여러 가지 툴 중에 정말 지금 안 하시잖아요. 분석을 하세요? 안 하죠. 정신분석을 안 하시는데 뉴트럴리티 얘기하시는 거는 그거는 도그마가 다른 차원이니까 우리가 보는 거는 프랙티스고 프랙티스에서는 사실은 뭐 먼저 하는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안아주면 치유된다는 거는 그건 아주 검증된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뭐 그냥 안아야 해보니까 그 때가 있고 그 전도서처럼 때가 있는 거죠. 때가 때 없이 하는 이성간에는 잘 알았죠. 적절하게 이성간이 아니라 이게 근성간에. 우리 뭐 어떤 오래된 치료자 선생님이 정말 평생 치료할 때 한 번 안아줄 필요는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성간에는 어차피 우리는 그런 피지컬 컨택과 돈 거래하는 부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렇게 녹화를 하셔서 그렇게 하지만 연세대학교 사모님 사건 같은 경우가 사실 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분이 그분이 주말이면 가서 학회 갔다 오셔서 밤에 늦게 도착하시면 밤에 와서 라운딩 하고 이제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정성을 다. 근데 그게 촌지를 받기 위해서라면 언네스카라는 거예요. 사실은 환자를 낫게 하기 위해서라면은 얼마든지 또 사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청년 집회할 때요. 그 찬양하면서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안아주면 애들이 눈물 다 흘려요. 안 흘리는 애가 없어요. 근데 너무 좋아해요. 근데 물론 좀 피지컬 컨택트를 너무 세게 하면 안 되겠지만 눈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가볍게 포옹해 주면 막 청년 안 하시면 안 되는데 펑펑 울어요. 청년은 안 하고 남자 청년 안 하시고 요새는 걸리십니다. 요즘에 아니 저는 사실은 그 집회에서 진짜 너무 다들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잘못 가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에로틱한 분위기로 가면은. 근데 그 분위기 자체가 좀 에로틱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화끈한 게 아니라 가볍게 서로 이렇게 눈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면서. 네? 우리 한번 다음에 내가 해드릴까? 그 찬양 인도자 데려다 눈물 나요 정말. 사람 눈을 그렇게 오래 쳐다본 적도 없고. 예전에 그 프리허그 동영상 이렇게 호주 사람이 처음으로 한 거. 환하게 상대방의 눈을 쳐다봐주면서. 그거 돌았을 때도 유튜브에서 그 프리허그 동영상 돌았을 때도 사람들이 보고 많이들 울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참 우리 인간이 약하구나. 한국 엄마로서 가능한가요?
그냥 있어주는 것에 만족하고 간섭하지 않는 거. 그래서 제일 필요한 분야가 한국 엄마들의 양육 방식인 것 같은데요, 사실. 어려워요. 제가 주로 내버려두는 형인데 아주 불량 엄마 취급다. 너무 많은 것을 해주니까 아침에 깨워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 가가지고 학점 관리해주는 것까지 지금은 대학 이후에 취직 이후까지도 관리하던데. 결혼 이후까지도. 예. 인턴 시험 때 엄마랑 같이. 아, 네? 지금 면접할 때 같이 오진 않고요. 너무 잘라야지. 아니, 강사들도요, 면접 올 때 엄마랑 오는 애들이 있어요. 여자 분들. 기가 막히죠. 어떻게 봐야 시켰다고 시어머니가 전화한 경우도 있어요. 시어머니 우리 며느리 왜 오해시키는 간섭의 정도를 사람들이 간섭하면서 정말 그래서 나빠지는 것 같아요. 간섭하지 말아야지. 책임질 수 없으면서. 또 그 반대쪽 극단에는 그런 간섭 한 번이라도 받아봤으면 하는 또 결핍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돈 좀 있으면 간섭을 너무 하고 돈 없으면 너무 간섭을 못하고 우리 시대의 제일 큰 아픔은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목회자들한테서 왜 그 마음에 와닿는 그 예수를 배울 수 없는가. 그 오늘 저기 그 환자분한테 선물 받은 책인데요. 천하무적 아르뱅주의라는 제목의 책인데 좀 두껍지만 신학의 부실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진단하고 그래서 좀 잘 밝혀놓은 책인데요. 그 우리 저 이민규 교수님이 저희한테 해주시는 이야기들하고도 상당히 여기 겹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두껍지만 어렵지는 않은 책이어서 일독해보시면은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을 선물해 주시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러시는. 예. 주고받기. 예. 이상적인 것 같은데. 그런 선물 해주시는 분은 치료 다 끝내지. 아니요, 하나도 안 났는데도. 목사님이세요, 또. 근데 임상에서 보면 어떤 패서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종교를 만난다고 해서 그러니까 신을 믿게 된다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 해서 그 패솔로지가 변화되진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 패솔로지 안에서 하나님을 또 만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렇겠지. 네. 의미를 찾겠지, 의미를. 그냥 거기다 의미를 구해야겠지, 자기 네, 문제에다가. 이때까지 병적으로 반복되던 관계를 또 하나님과도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맺는 걸 더 많이 보게 되고. 못 고치죠. 그래서 섣불리 환자들한테 이제 종교를 권할 수가 없는 게 이 사람을 봤을 때 종교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반대로 이 사람이 종교를 믿었을 때는 더 병적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혹시 그런 경험 많이 해보시지 않았나요? 단학 선원에 다니는 분들 중에 그 초급 수련을 신체 수련을 끝내고 중급 과정에 들어가면은 이제 꼭 어떤 영성 수련 비슷한 거를 권유해가지고 하는데, 그거 하다가 사이코틱해져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뭐 하는 거예요, 그건?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마음 수련원이라는 데가 많죠. 예, 마음 수련원. 그런 게 있다 이거죠. 마음을 버리고 이렇게 영성 훈련을 시키는데 중급에서 그렇게 굉장히 그런 소위 우리 텀으로 얘기하면 자기는 약하신 분들이 뭐 환청, 환시 이런 거 많이 경험하시고 확 나쁘시. 사이코틱해질 수 있는 그 유익한 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거기 가시면 꼭 나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코시스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전도하고 싶지만 이게 참아야 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근데 이제 PT 케이스 중에 교회를 원래 안 다니다가 이제 이거 녹화되는 거. 딴 데로 돌려드릴게요. 말만. 이제 성빈 교수님한테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랑 PT를 했는데, PT를 하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에 대한 얘기도 이제 굉장히 많이 하고 이러는데,
많이 좋아졌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성경적인 그런데 그 전이 역전이 자체가 굉장히 예를 들면 저에 대해서는 되게 마리아 같은 어떤 느낌 그 자기를 구원해 줄 것 같다 이런 식의 어떤 게 생기면서 원초적인 전이가 나오네요. 네. 조금 이 사람한테 있어서 종교를 이 시점에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됐을까 과연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면서 또 한 가지는 그래도 이 사람이 종교를 가졌으니까 구원을 받은 건데 이 사이에서 되게 갈등이라고 해야 되나 정신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좋아진 건가 과연 이렇게 돼서 그런 생각이 드는 동시에 신앙적인 크리스찬 면에서 봤을 때 이 사람 교회도 가고 하나님도 이제 믿게 됐으니까 근데 오히려 문제는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서 똑같이 있게 되는 것일 뿐, 그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했을 때는 A라는 패러다임에서 B라는 패러다임, 그러니까 종교적인 패러다임에 왔다 해도 그 사람은 전혀 나아지는 게 없어요. 제가 볼 때. 교회를 다녔다 해서 그 사람한테 도움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신적인 치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지만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이제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정신적인 차원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되게 이제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로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차피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어도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렇게 보시면 더 좋아. 맞아. 어차피 정답이 안 좋아질 건데 어차피 예수 믿고 안 좋아질 거야. 그래서 또 좋아질 수 있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교회를 안 다녀도 좋아질 수 있으면 얼마든지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아질 가능성이 나아지실 높지. 것이지. 그렇죠. 낫죠. 그렇죠. 얼마나 좋아. 매주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부르고 해. 성경 공부도 시간을 뭐 하고. 하겠어요, 그 사람은? 그럼 얼마나 좋아. 그럼. 얼마나 좋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한테 더 현실적이고 중요한 구원은 그 사람이 현실로 잘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도움이 더 사실 중요한 구원이 아닐까. 제가 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예. 교회 다닌다고 달라지는 건 없지만 그 선생님 말대로 그래도 그 사람한테 딴짓 안 하는 좀 그러니까 개념적인 그 기독교 교리를 이해한 그런 구원이 그 사람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에 잘 발붙이고 살 수 있도록 정신과 의사 선생님 같은 분이 들러붙어서 조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살게 해주는 게 그게 더 긴박한 구원이 아닐까. 네, 오늘 이걸로 그러면 마치겠습니다.